유럽의 아주 오래된 속담 가운데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만 이야기 1권의 주제말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은 누구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스페인의 대문호인 미겔 데 세반테스가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 우리 다 읽어봤잖아요. 거기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커다란 일을 이루는 사람들, 어떤 성과를 달성하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된다고요?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루는 데는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무너뜨리는 데는요, 이건 또 한순간입니다. 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저절로 되는 건 하나 있더라고요. 나이 먹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 저절로 돼. 우리 교회가 오늘 입당한 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냥 되었나요? 저희 교회 역사가 지금 54년이 아니라 5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55주년에 우리 간합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제가 뭐 노엘도 하고 총회도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이 악정고투한 교회는 교회사에 없습니다. 교회사에 안 나올 정도의 교회예요. 예. 또 지금까지 우리 간합 가족들이 참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뿌린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바랄까요? 안 되는 것을 바랄까요? 이게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제가 늘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속담인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왜 배가 아프냐? 그냥 심성이 나빠서, 성격이 나빠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2주 전에 드디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심리학자들 그 진장 좀 얘기를 해주지. 이게 어떤 것이냐면 포모 증후군입니다. 포모 증후군.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장 핫한 게 SK 하이닉스 주식이잖아요. 네, SK 하이닉스 주식인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500원이었습니다. 지금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 하이닉스 주식을 사서 뭐 몇 억을 벌었니, 몇 억을 벌었니, 이런 게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흉기에 찔리거나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의 비슷한 통증이 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통증의 강도가 뭐냐? 전치사주랍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뇌 부위, 이건 전문가 얘기입니다. 배측 전대상피질에서 느끼는 포모의 공포가 흉기에 찔리거나 불에 데었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뇌가 통증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주식 때문에 실패해서 정신과를 찾아오는 사람이 엄청 많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내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돈을 벌었대, 어떤 사람이 잘 됐대, 사업이 성공했대,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최태원 회장의 부인이었던 김옥수 권사님 작은 교회 나갑니다. 예.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위자료 얼마 받아요? 9,700억을 넘게 받습니다. 11조만 해도 얼마야? 네,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존감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
불안감, 열등감. 그러니까 편도체가 자극이 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그냥 뇌에서 막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 회사는 지금 다 어려운데 알고 계세요? 직장인이 많은 교회는 걱정이 없어요. 사업가가 많은 교회는 지금 되게 어려워요. 너무 힘들거든 지금. 저기 잘 된대, 저 사람 잘 됐대. 그러면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비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아픈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좀 있어요. 아픈 분들, 하나님 다른 교회 분들이 아픈 거는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만은 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우리 가나 가족들, 장로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아프지도 않게 하고 제발 돈도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자녀들도 다 잘 되게 해달라고 저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야 하나님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니? 당장 아픈데, 당장 돈이 없는데, 당장 직장이 흔들리고 사업이 무너질 판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예준이나 주경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원서 쓰려면.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하다고요. 불안해.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데 그거 이끌지 않습니다. 세월 가고 시간 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 늙고 죄송하지만 병듭니다. 병들고 뭘 맞이해야 돼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이 끝난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것은 뭐예요? 항상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 누가 말했어요? 태초부터 말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면요 막 너무 좋고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환상적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제가 늘 말씀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판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죠. 근데 언제 적 될지 몰라. 아셔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대리당회장을 갔어요. 당연하는데 2시간 반을 해.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장로님 여긴 다 아군이 있는 곳이에요. 아군이 있는 곳에 뭘 자꾸 만들려고요? 적군을 만들려고 한다고. 여기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언제 등 돌릴 줄 알아요? 언제 적될 줄 알아요? 경험해 봤어요? 안 봤어요?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 세상의 이미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매일같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니 뭐예요? 영적인 여기가 전진기지이고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것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복을 받지요. 지키는 사람들 복을 받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남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게 하는 사람 화 있을진저. 그 예수님 말씀이 흔들리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긍정적인 말들이 많았어요? 부정적인 말들이 많았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교회를 지켜가면서 어떤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저는 마음 아픈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남자들은 지네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싫어서 원망 불평하고 뭐 거인이야, 우리는 뭐 메뚜기야,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네는 안 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안 간 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의 판단이니까. 누가 제일 억울했을 것 같으세요? 아내들. 아셔요? 남편 때문에 누가 못 들어갔어요? 아내들 전부 못 들어갔어요. 결국 그래서 60만 명 중에 2명밖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가장 위대함과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55년의 역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성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다 들어왔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도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2005년 세상건축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7일 날, 딱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12월 7일 날 이 땅 샀어요. 1479평. 그때 현찰이 얼마 들어간지 15억 3,800입니다. 개발행위 부담금까지 하면 17억 2,678만 7,2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냥 퍼펙트하게 사기당했죠. 네. 젊은 제가 뭐 땅이 생산 녹지인지 자연 녹지인지 뭐 대지인지 종교부지인지 뭐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 가면 다 얘기해줘요. 다 얘기해줘. 젊은 목사를 건축하려고 그럴 때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지 제일 먼저 알아봐라 라고 얘기해요. 지을 수 없는 이 땅 가지고 우리가 9년 동안 막대한 이자 부담하고 또 개발행위 부담금 나오기 때문에 정말 전전긍긍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으로 2013년 2월 1일 착공했어요. 그 숱한 얘기는 할 것도 없죠.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입당했습니다. 2014년 7월 27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들어는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였어요? 이게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셔 3년 2개월 20일 만에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자연 녹지로 바뀌고 이게 종교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돈 많이 들어갔어요. 입당한 지는 12년이 되었지만 진짜로 종교시설이 된 건 뭐예요? 9년 9개월입니다. 물론 감사한 것도 있어요. 다른 교회 이제 분들이 오면 목사님 십자가가 안 보인다는 거야. 왜? 종교시설만이 십자가를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만 위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종교시설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로 짓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때 공무원들이 법령을 다 뒤져서 알아낸 게 뭐예요? 목사님 종교시설이 아니어서 문화집회시설이기 때문에 위에는 못 달아도 어디는 달 수 있다고요? 벽에는 달 수 있다. 그래가지고 벽에 단 거예요. 안권사님이 앞에 십자가 옆에 십자가 다 안권사님이 달아줬어요. 예. 그때 얼마나 큰 울림이 있었는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마 치매 걸려도 다른 건 잊어버려도 그건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꿈과 소망, 꿈꾸는 자가 얻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얻겠습니까? 꿈을 꾸어야 되는 거죠. 그래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왜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나쁜 일도 많이 하고 또 잘못된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의 온 삶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가 작은 회막에 있을 때 그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막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하는데, 난 이렇게 번듯한 돌로 된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회막은 뭐예요? 천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그래, 너밖에 없구나. 사울이나 그 전에 있던 사사들 생각이나 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다윗을 확 꺾어요. 너는 안 돼. 너는 내 손에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럼 그 말아야 뭐 말지 뭐 내가.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내 자녀가 이 일을 이룰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첫 번째 유언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가나 가족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지키며 수고했던 모든 가나 가족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눈물 나도록 축복합니다. 아무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한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성전 다 부셔뜨렸어요. 그리고 노예로 다 끌려갔어요. 얼마나 많이 데리고 갔냐? 거의 100만 명을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똑똑하고 괜찮은 믿음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갔어요. 왕족, 귀족부터 시작해서 다 끌고 갔어요. 이제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믿음도 별로고 세상에 대해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그런 사람들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100만 명 끌고 왔다고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몇 년간 허락하지 않아요? 70년 동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세대 다 죽고 2세대, 3세대 지금 넘어가는 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기적같이 고렛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학개가 돌아오게 됩니다. 총독과 선지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그곳, 그러나 수축해야 될 그곳에 돌아가자라고 스룹바벨과 학개가 얘기했습니다. 자, 100만 명이 끌고 갔어요.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100만 명이면요, 이게 2세대만 지나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집니다. 지금처럼 둘이 결혼하면 하나 낳는 시대가 아니에요. 둘이 결혼하면 막 20 이렇게 낳는 시대예요. 엄청나게 인구가 늘었어요. 그런데 몇 명이 왔어요? 이 스룹바벨과 학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돌아온 사람들은 성경에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몇 명이 왔느냐? 49,897명만 왔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는데 성경이 몇 명이라고요? 약 1,7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3차는 느헤미야가 주도하는데 명단이 없어요. 즉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은 약 5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끌려갔어요. 더 늘어난 숫자 빼고도. 자, 100만 명 중에 5만 명이면 몇 프로예요? 11조도 안 되는 거예요. 11조도 5%입니다. 5%. 더 큰 문제는 뭐냐? 돌아왔을 때 레위 가문이 모든 것을 다 집전하고 집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몇 명 돌아온 줄 아세요? 360명 왔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레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더 많아요? 믿음이 많잖아요. 믿음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살아보니까 믿음보다 뭐가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거든요.
세상이 훨씬,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는 게 좋으세요? 세상에 놀러 가는 게 좋으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 내 집 사는 게 좋지 교회 헌당하는 게 좋아요? 내 땅 사는 게 좋지 내 주식 사고 내 사업 하는 게 좋지 뭐 교회 헌당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것도 아니고 내 명의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왜 흔들려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는 레위 사람 360명밖에 안 왔어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100만 명 중에 왜 5만 명밖에 안 오고 360명밖에 안 왔어요? 천국 필요 없다는 거죠. 뭐가 더 좋아요? 세상이 좋다는 건데 근데 아직 나이 들어보니까 천국 금방 옵니다. 남유다의 마음 아픈 상황.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학개와 학개 선지자와 수르바벨 끌고 이제 왔어요. 딱 이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 예루살렘은 이미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 땅에 70년 동안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 다 내려왔어요. 예. 가나안 원주민, 암몬 족속들 그들이 다 70년 동안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에서 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수르바벨의 총독이 됐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자기 백성들을 끌고 왔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성전 건축을 하지? 성전 건축하면 어떻게 돼요? 또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요, 이 사마리아인들 또 가나안 원주민 이 암몬 족속들이 계속 온 사람들의 마음, 5만 명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버렸습니다. 야, 성전은 건축해서 뭐하게? 너희 지금 뭐예요? 살 집을 먼저 구하고 너희의 사업을 먼저 완성시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뭐 성전이야 뭐 건축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다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 유다 장로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먼저. 그리고 당대 페르시아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페르시아 왕이 뭐라 그래요? 얘네들이 이거 성전 건축하면 당신 배반할 거야, 반란 일으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수르바벨과 학개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준비를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중단돼 버립니다. 예. 학개서는 이때 말한 거예요. 딱 2장입니다. 예. 왜 중단이 됐어요?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2년 동안 그들의 마음을 모았다는 거죠. 마음 모으는데 2년 걸렸어요. 이게 참 마음 아픈 겁니다. 예. 시작했어요. 시작하자마자 뭐예요? 야, 시작하면 너희 뭐 들어가요? 너희 돈 들어가잖아. 너희 헌신해야 되잖아. 너희 땀 흘려야 되잖아. 그걸 뭐하러 하니? 이 이야기는 예전에 우리 교회의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 모으는데 2년 걸렸거든요. 근데 방치된 지가 몇 년인 줄 아세요? 성경 보면 알지만 16년입니다. 16년.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학개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야, 너희를 좀 살펴봐. 무슨 말이에요? 너희 지금 집 사고 집 짓고 너희 사업을 위해서 너희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넌 하나님의 일을 뭐요? 완전히 뒤로 지금 빼놓고 있지 않니? 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렇게 성공해도 봐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 해소하지 않고 옷을 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풍요가 하나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그 짐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제 지난 금요일 역사상 우리 교회 청소 가운데 제일 적게 나왔어요. 막 아프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다들 못 나오셨어요. 연세가 많고 이제 하니까 그게 제일 적게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오신 분들이 열심히 다 했어요. 근데 최명자 집사님이 이 강단을 맡았거든요. 원래 이은옥 선생님이 하시는데 못 나오셨어. 아프셔서 막 그래가지고 아래 강단하고 하는데 제가 막 이제 걸려 닦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신발을 벗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다 신발 신고 올라가요.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2층 중예배실에 또 이제 닦으러 왔는데 신발 벗고 올라가시려고 해서 집사님 신고 올라가세요. 그런데 신었게요? 안 신었게요? 안 신었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여러분 참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변명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죠. 왜 그렇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지적을 자꾸 하는 사람. 그러면요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데려가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요 그 일하는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해야 돼요. 예. 오늘 우리 시온찬양대가 찬양 부른 교회에 가사가 어떤 게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게 사람이 넘쳐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예.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 그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하면 그것을 떨어뜨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축복하시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은 저절로 되는 것 없어요. 시간이 가면 그냥 다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되나요? 그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 사람들 언제나 긍정의 에너지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을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냥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산수가 들어가고 계산이 들어가고 거기 누구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왜 들어가요? 아셔요? 꼭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상을 쓰고 해. 네, 인상을 쓰고. 그냥 억지로 한다는 거죠. 아니 누군가는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아요? 오늘 이제 학생부가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데 바베큐 파티를 한대요. 그러면 애들은 앉아서 먹겠지만 그 뭐 종입사님이나 뭐 이윤주 권사님이나 뭐 교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구원해야 돼요. 그거 구원해야 되고 하고 뭐 그거 먹겠어 끝나고 나서 먹고 이 케이크 다 갖다 먹으라고 했는데 예?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땀 흘리고 누군가는 수고하고 헌신해야 돼요. 근데 이 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기쁘게 해야지. 애들한테 고기 막 구워서 갖다 줘요.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야 먹어 이러실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학생부라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들어서 네. 응? 왜 그렇게 일하냐고.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즐겁고 일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하는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말한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예? 밖에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 16년간 중단됐어. 16년간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얘기해요? 자 학개서 2장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70년 전에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화려했어요? 다 금이었어요. 다 보석이었다고요.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70년이 지났는데 있어요?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지려고 하면 보니까 초라하게 짓거든. 초라하게 짓거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적군들이 못 짓게 하잖아요. 아니, 장로들의 마음이 이미 흐트러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장로님들의 마음이 흐트러졌다? 이미 그게 끝난 겁니다. 예.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리더인 스룹바벨, 대생인 여호수아, 뭐예요? 너희 사람 보지 말고 너 스스로 굳세게 해. 너 스스로 굳세게 하는 거야.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너희들은 지도자인데 너희들이 먼저 굳세여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은 백성들도 뭐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 스스로 굳세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많이 그 이름을 얘기하신 다윗의 고백이 왜 하나님을 울려요? 자,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난 하나님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사모하는 일도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난 그곳에 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 일주일 이상 축하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하인들에게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있다 그럽니다. 얼마나 크느냐? 두세 통 되는 항아리 6이 있는데 그걸 아구까지 꽉 채우래. 물을 길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기르려면 그 하인들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요즘은 재미나이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수량 부피까지 다 내서 제가 재미나이 프로스거든요. 그 물어봤어요. 야,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 그랬더니 2통인 돌 항아리 6개면 12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3통인 돌 항아리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 18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일입니다. 물통 들고 왔다 갔다 시켜보세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현승이한테 야, 가가지고 물통 가지고 가서 물 길어와. 그럼 뭐라 그래요? 대답은 하겠지. 네. 그리고 안 나타날 거예요. 예. 가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말이야 뭐 이런 걸 나한테 시키고 막 육두문자는 안 나오겠어요? 예. 그런데 하인들이 해야 안 해요? 하더라. 믿음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 자꾸 물어봐요? 왜 자꾸 따져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물어? 왜 따지냐는 거예요. 요즘은 나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 정말 많아. 텔레비전 보니까 할머니가 나왔어요. 107세야, 107세. 근데 아직도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주인이에요. 분식집 주인이야. 할머니가 아직도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 묻는 거야.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돼요? 뭐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유명한 집이더라고. 맛보이는데 나 7살이야 7살. 맨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7살이야 그랬더니 107살이라고 하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 그 연세 일을 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107살이 왜 7살이라고 그러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유머스럽냐면 인지도 아직 정확한 것 같아요. 100은 무겁잖아. 그러니까 7살만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는 적 중에 하나 뭐냐면 이런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려놓는 거야. 뭘 내려놓냐? 사실 그때 할머니들은 사실 학력도 없을 텐데 뭘 내려놔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 요새 스트레스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남들이 자꾸 뭐예요?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을 하잖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았을 텐데 지금 나이까지 이렇게 일하는 거 자녀들 막 욕하잖아요. 그렇죠? 이 연세까지 일하게 만드는 자녀들을 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일을 하니? 응? 애들이 용돈을 들여서 살아야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냅뒀대요. 참은 게 아니라 그냥 냅뒀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요. 왜? 다 죽었거든.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러느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지네가 뭐 일원 한 장 보탤 거야? 지네들이 와서 뭐 청소라도 할 거야? 땀을 흘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그 귀한 사명에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이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가나교 역사상 앞으로 역사에도 이만한 영광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만한 영광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평강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세웠고 지금 지키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간압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간압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건강으로 또한 물질로 자녀 손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는 우리 모든 간압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